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역시 안 반가우신가 봅니다. 저는 많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옆에도 한번 좀 보시고요. 옆에도 누가 왔는지 보시고. 네, 이런 거 시키면 참 싫죠. 근데 올라오니까 시키게 됩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런 표현도 낯선데 우리 방현상 학장님 전화를 주셔서 오라 하셨지 묻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멘하고 왔는데 이렇게 빨리 여러분 만날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저 사실 이 봄이 되면 저는 우리 캠퍼스에 너무 처절하게 지는 목련 꽃잎을 사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깨끗한 것이 저렇게 추한 모습으로 사라지다니 하는 생각을 다니는 내내 했었고, 또 개나리도 피고 진달래 피던 언덕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때 비하면. 그때 좀 힘들었지만 그 종합관 언덕, 그때 수업이 많았는데 정류장부터 뛰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 그리움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와보니 비록 처음 뵙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반갑고 너무나 생기가 넘치고, 제가 일하는 곳은 종로 5가인데 뭐 사무총장 거창한 이름으로 소개해 주셨지만 그 공무원 비슷합니다. 우리 종교계의 공무원, 그 공무원 뭐 과장쯤 된다 보시면 됩니다. 종로 5가를 나오실 일 있으시면 여러 가지 기독교 이름 붙은 빌딩이, 건물들이 있는데 한국교회가 100년이 되는 해에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이라는 건물을 저희가 지었고요. 저도 외국에 잠깐 나가 있는 동안에 그 사이에 우리 총회가 이제 100주년을 맞으면서 총회 100주년 기념관이라는 건물을 옆에 바로 지어서 그곳에서 우리 교회를 섬기고자 일하는 그런 분들과 함께 이제 한 1년 반 일한 지가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이 교회, 광야교회는 사실 저도 다녀본 적은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광야, 저 오늘 찬양 제가 좀 일찍 들어오고 잘못했어요. 그런 좋은 찬양이 있는 줄은 몰랐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보다 더 깊은 묵상과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설교를 좀 짧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다녀본 적 없는 교회지만 그래도 우리가 광야교회를 저는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자기소개를 간단히 하면 이미 제 연식이 소개가 다 되어서 뭐 어떻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입학한 지는 40년 하고 1년이 지났더라고요. 꽤 오래전이죠. 2002년 월드컵도 전이고 88 올림픽도 전에 저는 이미 졸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이 우리 장로교단이어서 저는 뭐 공부를 썩 잘하는 학생이 아니어서 그저 목회자가 되고 싶은 열망에 교단 신학교로 대학원은 진학해서 목회자가 될 줄 알았는데, 졸업할 때쯤에 우리 교단에서 발행하는 신문사, 그 신문사에 들어가서 경험 삼아 이제 목회는 평생 해야 되니까 기자로 좀 일해보지 않겠냐 하는 선배님의 청을 받고 한 2, 3년 있으리라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한 21년을 그곳에서 지내게 되었고, 일하면서 또 공부할 계획이 있어서 두 번째 제게는 2년인데 영국을 가서 한 1년, 에딘버러라는 우리 에큐메니칼 교회사 역사에서도 중요한 현장이죠. 그곳에 가서 1년 공부하고 돌아와서 이곳에서 저는 뭐 속된 말로 뼈를 묻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또 광야는 아니고 영국으로 다시 저를 보내셔서 10년 정도 선교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 여러분 같은 청년들이 한국에서 유학 혹은 어학 이런 목표를 가지고 오면 그들과 함께 즐겁게 지냈습니다. 이곳이 나의 이제 마지막 사역지가 되겠구나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저를 어찌 보면 더 광야 같은 이 총회로 부르셔서 그곳에 즐겁게 우리 함께 동역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총회 역사가 한 110년 됐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분들 가운데는 뭐 30년 일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젊을 때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은퇴를 앞둔 분들도 여러 분 계신 그런 곳이고, 여전히 젊은 분들도 목회자와
또 평신도들도 함께 일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기독 공보소에서 일할 때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이 교수님들에게 원고를 독촉하는 거였어요. 마감일입니다. 안 주십니까? 뭐가 안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설교 원고를 아주 늦게 전달해 드리면서 학교 다닐 때 그 불안했던 그 기분이 막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를 또 우리 GIT에 계신 분들과 나눠야 되는데 지금은 원고에도 없는 얘기고 많이 죄송합니다. 그래도 나중에 원고가 번역이 되면 그것으로 그나마 정리한 것 나누면 좋겠습니다. 광야 교회, 광야가 어떤 곳일까? 아까 찬양에 저희들이 나눴습니다만 저는 우리가 지금 경험했고 또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의 상황도 전 지구촌이 함께 당했던 그런 광야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가족들과 함께 단란하게 살던 집이 어느 날 무너져서 땅이 흔들리고 땅이 갈라지고 무너져서 지금도 한국교회에 많은 동역자들이 가서 방문해보고 문자를 보내고 선교사님들이 보내오시는 거 보면 아주 폐허로 변해버린 도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도와야 될지 막막한 그런 현장을 경험하고 전해줍니다. 그것 또한 광야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이고 집단적이고 온 지구촌이 함께 경험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남들은 다 편안히 돌아가는 것 같은데, 남들은 다 안정되고 계획대로 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만날까? 나는 왜 이런 상황에 처할까? 나는 왜 이렇게 이해받지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겪어야 할까? 라고 막막할 그런 순간 또한 광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모두의 공통된 바람이 있었다면 그건 뭐겠습니까? 바로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작된 지 벌써 3년 지났고 마스크도 벗었고 사회적 거리두기 다 해제되고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지하철을 타면 어떤 때는 저만 마스크 쓰고 있지 않고 다 마스크 쓴 채 이 전화기 보는 모습 보면 여전히 우리 속에는 코로나 끝난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누가 기침이라도 할라 치면 어떻습니까? 한 사람 물론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 속에서도 여전히 코로나가 우리 속에 남아있다는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온 게 2021년 9월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장로교회 목사로서 안수받아 사역하다가 돌아왔는데 한국 교회에 돌아와서 1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또 섬기면서 보면 교회의 바람 또한 회복이라는 주제가 빠지지 않는 것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를 지내면서 언제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문화에 기반한 서구 사회는 결정적인 사건을 우리 예수님의 지상으로 오신 성육신 사건, 그 기점을 두고 BC와 AD로 나눈다고 하죠. 그런데 코로나 중에 많은 분들이 이 BC와 AD를 Before Corona, After Disease라고 이제 새로 바꿔 불러야 한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어떤 분들은 비욘드 코로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회복을 생각할 때 어떤 분들은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누렸던 그 상황, 그 현실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질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코로나 기간 중 자연스레 형성된 그런 현실들, 그곳에 적응해버린 모습들, 그런 것이 또 우리가 어쩌면 회복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현실들도 있죠.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아무도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런 새로운 현실이 올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또 그 맞추어서 개척해야 될 길이 있다라고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를 우리의 회복의 자리로 말씀하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현실적인 면에서도 그렇지만 한국교회는 이 코로나 중에 사회적으로도 많은 지탄을 겪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한국교회는 대부분 이 코로나 이전에 그런 교회 안의 내적인 친교, 대사회적으로 자랑스럽진 않았어도 이토록 지탄받지 않는 그런 현실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이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성이 참 중요하다. 특별히 광야에 처했을 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거리에서야 때로 급하면 뛰어가기도 하지만 광야에서 막막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 간다고, 남들보다 앞서간다고 꼭 원하는 것에 도달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별도 봐야 되고 도구가 있다면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생각합니다. 얼마 전 인기리에 방영됐던 드라마 있습니다. 이제 종영됐는데도 뉴스에 계속 관련된 소식들이 올라옵니다. 학교 폭력의 문제가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사회적 폭력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드라마의 주인공, 그 여주인공은 학교 폭력에는 희생자였는데 사회적 폭력의 관점에서 보면 가해자를 자처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의 사적인 처벌, 복수라 말할 수 있죠. 이런 것이 가능했던 데에는 가정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또 어떤 공동체 안에서 자신만이 아는 그런 유사한 상처를 아는 주변에 잠재적 공범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과 악의 경계가 모호한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서 각자의 역할하며 상처뿐인 영광, 치유 없는 복수의 한편 드라마를 보여주었고 인기리에 종영됐습니다. 여기에 여러 등장인물이 나오는데요, 좀 안 좋은 역할을 했던 그 딸을 둔 어머니의 대사가 제게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자녀가 잘못 실수도 하고 일부러 고의적으로 악행도 저지르고 드러나게 되면 그것을 자신에게 하는 말과 같죠. 딸에게만 하는 말 아니에요. 이렇게 제일 첫 마디를 던지고 사태를 반전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해결 방법은 뒤에 없어, 늘 앞에 있어. 우리가 개인 사이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만나면 참 괴롭습니다. 우리 조직 간에 또 심지어 국가 사이에서 이렇게 말하는 이웃이 있으면 참 쉽지가 않을 겁니다. 좋게 말하면 미래로 갑시다, 이런 말로 저희들이 바꿔버릴 수 있는 거죠. 제가 어려서 풀던 학습지 보면 늘 답은 뒤편에 있었는데 왜 앞에 있다고 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 관점에서 보면 그래, 계속 풀어가다 보면 맨 뒤에는 답이 있어, 이렇게 보면 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답은 뒤에 있을 수 있다. 돌아온 길, 지나온 역사, 우리가 행한 것, 경험. 여러분 라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영국에서 선교사로 지내는 동안에 티에다 이렇게 우유 넣어서 먹는 거, 그걸 참 즐겨 했는데 한국 오니까 커피가 대세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일 비슷한 라떼를 즐겨 마시게 됐는데요. 근데 이야기하자고 해놓고 이 라떼를 들먹이면 곤란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영국 있을 때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라떼는 말이죠, 제 어렸을 때는 라떼 정도가 아니라 옛날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 옛날 이야기, 이게 아주 대세에 있던 그런 시절을 저는 지냈습니다. 정말 라떼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본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줄 알면서도 자꾸 라떼를 찾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언젠가 본 것 같은 겁니다. 경험해 본 것 같고. 그래서 자연스레 그때는 어땠는데 나는 그때 이렇게 했는데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그러고 말합니다. 우리는 한때 젊어도 봤고 또 지금은 나이 들었지만 당신들은 나이 들어본 적 없지 않냐? 그러면서 우리의 경험을 상황이 달라진 거를 고려하지 않고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라떼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옛날 이야기를 지지하는 표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정적 기억을 꼽으라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건을 앞두고 바로 내일이죠, 목요일 성찬식을 하시면서,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이것을 행하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잊지 말라 하고 당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적으로 가장 결정적 기억이란 바로 출애굽일 겁니다. 이 출애굽 사건을 이끌었던 모세가 이제 자신의 할 수 있는 역할이
끝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신신당부합니다. 이 신이라는 말이 거듭이라는 말입니다. 거듭 당부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록한 책을 신명기, 거듭 명령한 책, 듀트로와 노모스가 합쳐진 듀트로노미라고 저희가 말합니다. 신명기 6장 6절 상반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내 자녀에게 그리고 부지런히 가르치라. 뒤집어서 말하면 내 부모에게 열심히 경청하라. 이런 말이겠습니다. 오늘 4월 5일입니다.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고난주간 중에 수요일 주님이 침묵하신 날로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세대 사람 같으면 4월 5일 그러면 식목일 생각납니다. 공휴일이었습니다. 그때는 2006년부터 사라졌으면 아쉽긴 합니다만, 근데 연세 동문이라면,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라면 오늘은 기억해도 좋은 날입니다. 138년 전 오늘 두 젊은이가 한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첫 공식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원두, 한자로 음찰했습니다만 언더우드를 기념한 곳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 땅에 첫 발을 디딘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겁니다. 1884년 12월 16일 샌프란시스코를 떠나서 배로 40일간 여행해서 도착한 곳은 일본 요코하마였습니다. 그곳에서 겨울을 나고 한국의 정세를 살피고 그리고 배를 타고 들어온 곳이 바로 그 당시에는 부활절 아침, 주일 아침 4월 5일이었습니다. 양화대교 인근에 외국인 묘지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언더우드의 가족 묘지와 함께 아펜젤러의 묘가 있는데 그 묘비 뒷면에 이런 기도가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와 있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복음이 필요한 곳임에도 복음을 전할 수 없었기에 그들은 교육자가 돼서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 이루고 누리는 것들, 그것이 출발된 날이었던 겁니다. 만나본 적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이들을 가슴에 품고 없는 길을 만들어서 그들이 왔기에, 또 그의 뜻을 따르는 수많은 이들이 있었기에 그분들의 수고와 희생과 열심으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고 또 이 자리를 이어간다고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과 능력이 그 어느 때부터 절실한 이때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는 애써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를 내 삶과 공동체의 결정적인 기억으로 간직하고 계승한다는 것, 그것은 수년 전의 일이건 수천 년 전의 일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회적인 약속을 합니다.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불가항력이라고 말하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사회적인 재난들이 거듭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희생으로 무고한 생명들이 사라지는 것은 또한 누구의 책임입니까? 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과거로 고통받는 이들, 그러한 고통이 부인되어지고 망각되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쉽게 지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역사적으로 저질렀던 일들은 쉽게 부인하고 망각하려 하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혼란기가 사사기입니다. 사사시대, 그때의 시대를 표현하는 한마디 말은 제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던 시대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사사기 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었던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한 기록 바로 다음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요즘 우리가 다음 세대란 말은 많이 하는데 성경은 다른 세대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연세의 다음 세대로서 우리가 자리할 수도 있고 연세에 있지만 우리는 다른 세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역사를 잊을 때, 과거를 돌아보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른 세대가 되는 길이 있다면 여호와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그가 이스라엘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할 때 그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진해야 됩니다. 동시에 뒤도 돌아봐야 합니다. 코로나를 넘어서 인구절벽, 기후위기 시대를 우리는 극복하고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올바른 방향이 앞으로 가는 겁니까? 뒤로 돌아가는 겁니까? 집단의 기억 속에서 지혜를 길어내는 겁니까? 저는 세상을 거슬렀던 인물을 압니다. 제가 영국에 사역했던 곳이 영국의 브리스톨이라는 도시인데요, 거기에서는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사역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어렸을 때 이제 고아가 제도, 전쟁 고아가 많던 시절이라 이 조지 뮬러 목사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00년 가까운 인생 사시는 중에 거의 한 70%를 영국에서 지내셨는데 원래는 프러시아 출신입니다. 이분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1만 명 넘는 고아를 돌보고 입히고 가르치고 그다음에 사회 일원으로 정말 일할 수 있도록 지원했던 그런 역사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일이 출발됐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중에 이분의 그 글들도 보고 역사를 찾아보다가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브리스톨이라는 도시에 도착한 때가 1832년인데 그때가 이 브리스톨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콜레라 바이러스가 도착한 때였습니다. 이게 팬데믹이었습니다. 그 당시 인도 한 지역에 그 지역에 풍토병이었는데 물자가 교류되고 하면서 그것이 유럽으로 전파되고 영국까지 온 것이 바로 조지 뮬러 목사님과 거의 동시에 같은 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콜레라가 만연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이, 그때도 이 코로나처럼 주로 성인들이 목숨을 잃게 되자 도시의 부자들은 이동을 했습니다. 어디로? 안전한 언덕으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오물이 비가 와도 흘러내리는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재산이 풍성하고 흥청망청하고 기업이 있는 이 항구 주변은 가난한 사람들의 터가 되고 더 더러워지고 더 낙후되고 병이 창궐했습니다. 이러한 때 그곳에서 목회를 수년하던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그 시대 사람들의 진행 방향과 정확히 역행을 했습니다. 안전한 곳을 버리고 고아들이 버려진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에 집을 구하고 집안으로 하나둘 고아를 불러 모아서 30명이 함께 거주하고 넘치면 또 집을 하나 구해서 또 30명이 함께 거주하고 300명이 넘어갈 때 비로소 큰 건물을 지어서 나중에는 5개 동에 2,000명이 함께 거주하는 큰 고아라기보다는 기숙학교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120년이 지났습니다만 지금까지 그 정신적 후손들은 조지 뮬러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할 뿐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는지를 기억하고 있는데, 자신들을 뮬러스라고 부르는 이분들은 그것을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사람을 돕는다 하며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청하는 손을 내밀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러했습니다. 오로지 기도로 응답을 받았던 겁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결정은 기도만으로 결정한다. 회의는 하나 그래도 기도로 최종 결정한다. 이 두 가지가 오늘도 영국 내에는 이제 더 이상 고아를 돌보지 않지만 전 세계 6,000명의 고아를 지금도 돕고 후원하는 그런 기관으로 생생하게 살아있게 만든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을 읽어주셨습니다. 이 사도행전 본문은 우리 스테반 집사님께서 박수갈채를 받은 설교가 아닙니다. 마지막에 돌 세례를 받고 순교의 죽음을 맞이한 그런 고별 설교와도 같은 겁니다. 그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우리들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예언자였으며 광야 교회에 있었다. 이 광야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가장 잘 보여준 것이 바로 신명기 1장 1절, 광야에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거듭 명하기 직전의 상황을 묘사한 구절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여기서 지명을 다 빼면 두 개의 명사가 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광야라는 말과 말씀이라는 겁니다. 제가 히브리어를 잘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뒤에 남은 또 다른 명사 말씀의 단어가 바로 다바르입니다. 이 두 단어는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한국교회와 연세대학교가 언더우드라는 같은 뿌리를 갖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이 두 가지 기억, 광야의 기억과 말씀의 기억을 갖고 있는 그런 공동체라는 겁니다. 광야 교회란 건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모두 내려놓아야 되고 모두 막힌 속에서, 막막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곳, 그것이 바로 광야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동서남북도 알 수 없고 희망도 없고 생명의 조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곳이지만, 무엇을 갖고 낼 수조차 없는 그런 절망적 상황이지만, 그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렷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모습이 무엇일까? 가난했을 때에도, 숫자가 우리 민족의 1%, 2%밖에 되지 않았을 때에도 한국교회는 한국교회로서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억압받았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핍박받았을 때에도 교회는 숨죽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세상의 희망 공동체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 모두 광야 교회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 공동체의 현실이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광야 교회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